아름다운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성도님들에게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언약이 다시 갱신되고 이어지고, 이 감사절을 1년 연종으로 끝내고 이제 12월 우리 첫 주부터는 대림절, 대강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절기의 시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감사절은 하나님 앞에서 1년을 교회는 마치는 절기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아름다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소금의 언약으로 새로운 언약의 갱신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내년을 향해서 축복의 문을 열고 나아가는 추수감사절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다라고 할 때에 이 감사는 세 가지의 감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적 감사가 됩니다. 내가 어떤 물질로 감사한다 할 때의 그 물질적 감사에는 내가 이익이 있을 때 감사를 해요. 어떤 이득이 있을 때 그거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한턱 쏠게 이럴 때도 보면 내가 뭔가 이익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에 감사하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물도 내게 유익함이 있어서 하나님 주에게서 왔으니 감사합니다 해서 드려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질적 감사, 이익이 있을 때 감사. 두 번째는 철학적 감사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감사가 되어지죠. 이 철학적 감사는 재밌게도 물질뿐만 아니라 어떤 내게 손실이 적거나 때로는 더 큰 어려움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아유 이거 다행이야, 그래도 이만하면 다행이지 뭐 그러면서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에 하는 감사가 됩니다. 뭔가 비교했을 때 누구하고 또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뭐 유익한 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더 크니 안 당한 게 자동차가 어떻게 부딪혀가지고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가 대파 파손됐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다리 하나만 부러지고 다른 데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말 다행이다. 그렇잖아요. 죽었어야 정상인데 저 정도면 뭔가 어딘가 불수가 돼야 되는데 다리 하나 부러졌던 걸 너무 감사한 거지. 팔 하나 다친 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감사하다. 비교하고 또 더 깊은, 더 많은 손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고 할 때에 그래서 오는 이제 감사, 이런 감사가 있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떤 물질적 감사나 또 이런 정신적, 철학적 감사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의 감사. 그리스도인 뭐의 감사? 범사의 감사. 다시 얘기한다면 유익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더 큰 손해가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만 더 큰 손해가 났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해요. 그 이유가 뭐냐? 다 세상 것 잃어버려도 중요한 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우린 감사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음의 감사.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시작은 내가 뭐 받았다? 구원에서부터 출발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구원이 없다면 감사는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지옥에는 구원 못 받은 자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럼 지옥에는 뭐가 없을까요? 나 지옥에 왔으니 감사, 이거 없어요. 그랬잖아요. 그 지옥은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에 내려가는 자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부득부득 불평 원망 이를 갈며 슬피 울미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엔 가지 않아요. 어떤 세상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구원되고 나서부터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있으면 좋고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채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왜 그런 믿음을 갖느냐? 내가 뭐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1년을 가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3가지는 지켜라. 하나님 명령했어요. 그 3가지가 바로 처음에가 바로 유월절. 일단 유월절부터 감사하면 나머지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유월절 감사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뭐 했다? 구원했다. 구원의 감사. 그러니까 유월절은 구원의 감격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나 하나님 앞에 뭐 받았다? 구원받았다. 세상의 죽음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이스라엘의 애굽의 죽음 가운데서 건지셨어. 구원받았어. 구원의 감격.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광야 교회를 거쳐 가나안에 첫 번째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니 뭐가 생겼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이 세상에서만 먹던 광야에서만 먹던 것들 더 좋은 곳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네. 그래서 그 첫 열매를 먹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첫 열매가 밀과 보리. 그래서 맥추절이 되는 거예요. 보리, 밀을 추수해서 먹었다. 그래서 첫 열매 감사. 그래서 두 번째 감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그리고는 이 땅에서 첫 열매 추수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첫 열매뿐만 아니라 나머지 것들도 다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첫 열매 감사. 그래서 보리, 밀, 그래서 맥추절 감사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난 7월 첫 주에 지켰지요. 봄이 지나고 추수되어질 마지막 끝 무렵에 드리는 거죠. 그 세 번째. 마지막. 그러고서 농사를 다 졌어요. 여름도 지나고 그래서 온갖 과일도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모든 곡식도 거두었어요. 그래서 창고가 넉넉해졌어요. 가득 찼어요. 이러고 나니까는요 마음이 푸근해지잖아요. 주님 주신 축복이 쌓여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 넣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자기들을 지켜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감사. 그래서 장막을 짓고 광야에서 일주일 감사하며 지낸다. 그래서 장막절. 때로는 장막이 없어. 이게 귀한 거예요. 그 당시 때에는. 그러면 뭐예요? 풀과 나무로다가 그래서 집을 짓고 그래서 거기서 감사한다. 그래서 초막절. 풀초자죠. 풀로 집을 지어서 거기서 내가 광야에 가서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과 장막절은 같은 것이 되고 그리고 또 내가 다 수장을 시켜놓고 나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수장하고 나갔다 해서 수장절. 그러니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다 같은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나가서 뭘 하느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1년을 연종 다 마치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 해서 그 내년에도 축복해 주셔서 하고서 감사를 드릴 때 놀랍게도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언약 갱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최고의 언약은 무슨 언약? 소금 언약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소금을 드리는 것은 그냥 소금 음식 넣는데 넣어서 먹고 이거는 식구됐다는 한 의미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소금을 넣을 때마다 하나님과 나는 뭘 맺은 사람? 언약을 맺은 사람. 여러분 성경의 최고의 사람은 누구냐? 언약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뭘 맺고? 언약을 맺고 이삭이 하나님과 뭘 맺고? 언약을 맺고 야곱은 축하고 하나님을 장자 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맺길 원했어요? 언약을 맺기를 원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다윗이 큰 축복 받아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나를 언약의 사람으로 삼으사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위대함의 특징은요, 그가 부자자, 잘났다, 멋있다, 지식 있다, 뭐 명예 있다, 북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최고의 사람 하나님과 뭐 맺은 사람, 언약 맺은 사람. 오늘도 저 앞에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감사절에 예배를 드릴 때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은 1년의 연종을 마치면서 하나님과 나는 뭐 맺는다?
언약 맺는다. 이 언약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아까 이야기했던 물질적 감사, 많아져서 이익이 있어도 감사가 아니고요. 철학적이나 정신적 감사, 어떤 내가 손실이 적거나 더 큰 사고를 당하지 않아서 아이고 다행이야. 그래서 감사는 이런 감사는 이것도 다 감사예요. 그것도 다 훌륭한 감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진정한 감사는 뭐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거, 나 뭐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원의 감사. 우리 성도님들은요, 사죄와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하는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 못할 게 없어요. 모든 면에 있어도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 이래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를 만약에 찾아라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역사를 볼 적에 로마도 있었고요, 네덜란드 세계 항해 시대 있었고, 스페인 또는 포르투갈 세계의 나라,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또는 중국 당나라 때 일이 있어요. 근데요,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지금의 미국보다 강한 나라가 없어요. 지금의 미국보다 강한 나라. 지금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 아주 지금의 미국은요, 세계 부를 다 거머쥐고 있고요. 세계의 모든 기축통화의 중심이 되고 있고요. 하여간 지금의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미국 하면 아유 대단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역사에 있어서 미국만큼 강한 부와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지닌 나라가 없었어요. 강대한 나라. 미국은 정말 강대한 나라예요. 그 미국하고 우리가 같이 붙어서 재밌게도 두 나라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미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추수감사절이 들어왔어요. 중국에도 감사절 들어가고 일본에도 감사절, 동남아도 들어갔는데 다 감사절이 사라졌어요. 근데 재밌게도 우리나라만 감사절을 철저하게 아주 지켜요. 교회마다 아주 감사절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미국 그 황무의 땅에 세계 최강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대한민국 7대 빈곤국가 2차 세계대전 후 가장 가난한 나라. 이 땅이 조선만큼이라도 회복되려면 적어도 100년 이상 걸린다. 전쟁의 빚더미 속에서 그랬던 이 나라가 놀랍게도 전쟁이 끝난 이후 70년 만에 세계의 7대 빈곤국가에서 세계 7대 강국으로 들어섰어요. 할렐루야. 이거는요, 우리 정말 감격하고, 왜냐하면 그거를 누가 이루었다? 하나님이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 시대에? 내 시대에. 내 시대에. 그렇죠. 가장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제가 학교 다니면 학교 가서 얻어먹은 게 미국에서 원조 들어온 옥수수 빵가루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점심 못 먹으니까 그거 먹고 밀가루 원조 들어오면은 분식장려 이래서 그렇게 살던 이 나라예요. 그 나라에. 그때 당시 죄송합니다. 제가 설날 같은 때 되면 운동화 하나를 이렇게 사주잖아요. 운동화를 품에 안고 잤다니까. 얼마나 귀했는지. 그랬던 지금 시대는 어때요? 풍요함에 넘쳐가 있어. 상대적 빈곤이니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일단은 가장 세계 7대 국가 중에 하나로 거꾸로 올라가서 거꾸로 세계의 밑바닥에 있던 나라가 세계 197개 국가 가운데서 가장 위에 세계 7대 국가에 들어가는 만큼 글로벌 7, G7에 들어갈 만큼 이제는 역전을 맞는 나라.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다시 하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특징 두 가지. 그거는 미국이 지켰던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우리도 놀랍게도 그걸 이 땅이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매년 갱신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소서. 지금까지 지키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준다는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미국이라는 나라,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실 미국 역사 뭐가 있습니까?
미국 역사 기껏해야 250년밖에 되지 않는 날. 그것도 황무지 땅 아니, 인디안만 살던 그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이 오늘날 세계의 가장 드림 국가가 되어지고 강성한 팍스 아메리카가 되어지는 이런 땅, 사람의 노력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사실 그 땅이 되어질 적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뭐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이런 데들이 다 자기의 사람들 보내서 땅 차지하고 있던 나라인데, 이게 연합 유나이트 되어지고 독립을 해서 오늘날의 세계 최강이 되어졌어. 그 시작이 무엇일까? 그건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미국의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들의 사상이 무엇일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오늘날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그게 만들어 갈 테니까. 이게 뭐냐?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고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면 여기로 돌아가자 하고 그들은 돌아가요. 여기를 중심으로. 그게 뭐예요? 청교도예요. 청교도. 이 청교도들이 뭐예요? 1620년 12월에 영국에서부터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이들이 영국을 떠나요. 네덜란드도 가보고, 스페인도 가보고, 유럽에 있는 나라 가는데 갈 곳이 없었어요. 그들은 다 쫓겨와서 다시 영국으로 왔는데 영국에 와서도 박해를 받아요. 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이들이 소원은 딱 한 가지예요. 마음 놓고 하나님께 뭐 하고 싶어? 예배하고 싶어. 이 예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캐톨릭의 박해를 받고 영국 이 국교의 박해를 받고 온갖 박해를 받아가지고 견디질 못하는 이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마음껏 드려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아예 유럽이라는 이 땅을 떠나서, 콜럼버스에서 얘기를 들으니까 저 태평양을 건너가면 거기에 땅이 있다는데 그 땅에는 주인이 없대. 우리 가서 거기서 마음 놓고 한번 예배를 드려.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출발을 해요. 그들이 모여 출발하는데 110명이 배를 타고 대성, 오늘날 배 타고 가면 금방 가는데 그때는요 배가 오죽했겠어요. 그렇죠? 바람 부는 그 바람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이런 배가 되니 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세상에 배에서 48명이 죽어. 질병에 못 먹고 추위에 얼마나 그들이 대상을, 그 대성 하나 건너가는 중에 110명 중에 48명이 죽어요. 괴열병에 사람들이 그 안에 갇혀 있으니까 바이러스에 온갖, 그때 당시부터 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난 걸리면 죽는 거야 그냥 그 안에서. 이러면서 그 배에서 죽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죽어가면 그들은 절망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떠나는 이유가 뭐야? 예배하려고. 그러면 예배하러 가는 우리를 누가 지켜야 돼? 하나님이 지켜요. 그런데 지키는 게 아니라 지금 다 뭐하고 있어?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 이런 속에서 그들은요 죽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괜히 떠났다, 잘못 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오히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죽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는 가서 죽은 자를 대신해 우리가 죽어가면서까지 우리가 떠나고 있으니 우리는 도착해서 하나님께 뭐 해야 돼? 예배해야 된다고. 살아남은 자는 끝까지 예배. 우리는 목적을 떠난 이유가 뭐냐? 거기 가서 뭐 하려고? 예배. 거기서도 예배 못 드려 박해를 받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차라리 죽더라도 우리는 배를 타고 떠나서 그 땅에 가서 예배하겠다고.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하나로 갔어. 의복도 없어요. 거처할 곳도 없어요. 그들은 그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첫 번째 왜 왔어 여기? 예배할. 그래서 통나무로라도 집을 짓고 제일 먼저 모여서 뭐부터 했어? 예배부터 했어. 내 집 짓는 게 아니에요. 다 안에서 집단으로 그냥 같이 있으면서 예배하러 왔으니 예배하자고. 그들은 찬송 불렀어요. 재밌게도 거기에 있는 인디안들이
다른 사람들은 와가지고 자기들을 공격하는데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거기를 떠나지 않아. 오히려 인디안들을 무서워해. 그러니까 인디안들이 보고 저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불쌍하게 봐서 인디안들이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래서 거기서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 자기들은 곡식 지으려고 가져왔던 게 유럽에선 되는데 이 땅에선 아닌데 자라질 못해. 그래서 인디안들이 준 걸 갖고 심고 자랐어. 그래서 그 해에 도착하고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풍요하게 되어진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인디안들을 초청하고 그래서 같이 먹고 그래서 같이 나누는 거지. 고기가 없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들녘에 갔더니 등치는 큰데 띠뚱뚱뚱 대고 못 다니는 게 있어요. 그거 날지도 못하는 거 잡아다가 그거 맛없는 고기지만 그거라도 좀 놓고 먹자. 그래가지고 인디안들은 먹지도 않아. 그 고기 맛이 없어서. 그런데 배고픈 사람들은 어때?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잡아다가 놓고 먹은 게 뭐예요? 칠면조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미국 사람들, 여러분 칠면조 고기 한번 먹어봐요. 맛 되게 없어요. 퍽퍽하고요. 근데도 우리나라에서는 그거요 가공식품밖에 안 나와요. 칠면조 요리가 따로 안 나와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놓고서 잘라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최고의 요리가 칠면조가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이유는 거기에 그대 조상들의 아픔이 담겨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지금도 추수감사절만 되면 이 고기를 놓고 칠면조를 놓고 먹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청교도들이 건너오면서 했던 그들은요 오로지 감사해요. 죽은 것을 보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감사. 의복이 없고 거처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착해보니 통나무라도 베어서 집을 짓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 먹을 것이 없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을 거 없어 굶어주고 피고지 삼겹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디안들이 그나마 먹을 걸 갖다 주고 옥수수를 가지고 칠면조로라도 먹을 수 있음에 감사. 누구한테 얘기하면 그럴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뭐하지? 죽지. 아니요. 감사에는 죽음이 없어요. 절망하면 죽는 거예요. 체념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감사에는 체념이 아니에요. 감사는 절망이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삶의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이들은 그 땅에 가가지고 첫 해에 살아남는 것, 어떤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 이 감사가 미국을 만드는 토대가 되어줬다는 사실이죠. 진정한 감사, 가슴이 터질 듯한 감사, 번영과 자유와 형통에 대한 감사. 내가 무슨 공명이나 영광에 있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병이 들고 가난하지만 절박함과 고통 중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감사가 있을 때 놀랍게도 미국이란 역사를 만들어낸 밑거름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재밌는 말을 하나 썼더라고요. 뭐라 했냐면 옛날 고대인들은 이 불행이나 숙명이나 죽음의 문제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다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숙명이나 죽음에서 왔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내가 어떻게 죽음을 죽는데,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생각하고 살았던 게 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숙명과 운명이라는 것에 저항하는 게 아니고, 대표적인 거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무슨 불교 같은 데서도요,
아유, 이 땅에 사는 거 다 운명이야.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가 다음에 다시 잘 태어나야지. 자꾸 다른 때를 생각. 이 땅에서 그냥 저절로 받아. 힌두교에서도 태어나면 계급사회에 살고 그냥 운명으로 받고 사는 게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처럼 고대인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질병이 오지요, 흑사병이 오지요, 전염병이 오지요, 갑자기 막 비가 내리시면 홍수가 몰아치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올 때마다 그냥 단순히 생각했어요. 이건 다 우리에게 온 저주다. 그래서 그 운명이에요.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그냥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고대인들이 갖는 불행이 이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는 우리 현대인들은 불행이 뭘까요? 고대인들은 그게 불행이라면 현대인들의 불행은 뭐? 지금은 어때요? 병 오면 병원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먹을 거 넘치잖아요. 많잖아요. 남과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부족할 뿐이지 그렇다고 사는데 문제 있는 것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살면서 재밌게도 왜 이 시대를 불행하다고 하느냐. 이 현대인들의 사는 불행의 원인은 재밌게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 다른 건 다 갖춰졌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의미를 잃어버렸어. 의미를 잃어버렸어.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집도 있어요. 물질도 있어요. 먹을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앉아서 뭐라냐면 나는 불행해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불행해 하고 생각한다. 사는 삶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불행을 느끼고 살까요? 이유는 재밌게도요. 딱 한 가지예요. 그거는 감사를 잃어버리구나.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러면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있어도 내가 넘쳐도 가졌어도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냥 불행해가지고 말해요. 자기 인생에 이 사람은 부자예요. 있어요. 여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그분에게 의사가 처방을 내렸어요. 처방을 뭐라고 내냐면 저 중대병원에 가면 저기 그 환자가 화상 환자들 병실이 있다는 거기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환자들을 좀 돌봐주세요. 왜냐면 일주일 있다 뭐 당신 자살하려고 하는데 일주일 있다 죽나 2주일 있다 죽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가서 사는 동안만 그 사람들 좀 돌봐주라. 그러니까 뭐 죽긴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들에 가가지고 그들을 살펴주는 화상 입어가지고 막 불이 나서 그냥 온몸에 막 이런 카시미론 같은 옛날 그런 게 막 두덕두덕 붙어 있으니까 살을 이 껍데기를 다 벗겨내야 되잖아요. 이거는 약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진통제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 벗겨내는 거니까 다. 소리 지르고 죽고 그 옆에서 그 사람을 살펴주고 돌봐주고 있는데 막 소리 지르고 아프네. 이 사람을 위해서 너무 안타까우니 막 눈물이 나고 너무 불쌍해 보이고 안타깝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한 3일쯤 지나고 나니까 내가 어때요? 너무 감사함이 많은 거예요. 살점 그대로 붙어 있고 다 있고 먹는 거 있고 저 사람처럼 고통도 없고 내가 이게 사치구나. 그때부터요. 3일 만에 들어가자마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들을 돌보며 이들을 살펴주면서 눈물 흘리면서 내가 사치하고 살아. 내가 어리석게 살아. 눈물 흘리고 일주일 만에 바뀌어버렸어. 그 사람에게 돌아온 거 환경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딱 하나. 뭐만 바뀌었어?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 감사만 들어왔어. 감사만 들어왔어. 하나님 성도님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감사 자체가 축복이에요. 다 가졌어도 불행한데 없어도 내가 뭐하면 감사하면 축복이에요. 왜 감사를 깨닫지 못하느냐? 놀랍게도 이게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 속에다가 교만하게 만들어요. 교만하면 감사가 없어. 교만은 감사 없어. 마귀가 와서 남과 비교하게 만들어요. 저 사람 저렇게 잘났는데 잘 되는데 뭐 하는데 넌 뭐야? 자꾸 나를 비하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감사가 없어. 그리고는 마음에다가 욕심을 집어넣어놔요. 가져도 만족이 없게끔 만들어놔요. 마음속 욕망과 욕심이 생기지면 그럼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 못 박았어. 내가 남은 건 딱 하나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에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달 동안 쭉 감사의 말씀을 해왔고 오늘 감사절을 맞이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사랑하는 성도님 몇 가지 얼른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도 불평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뭐고? 습관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도 뭐고? 습관이에요. 여러분, 좋은 습관, 감사의 습관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많이 가지는 자가 감사가 아니고 많이 깨닫는 자가 감사해요. 많이 깨닫는. 여러분, 많이 깨닫는다. 여러분, 많이 깨달으려면 다른 거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많이 기도합시다. 예, 기도하면 뭐가 넘쳐? 감사가 넘쳐요. 기도하면 감사.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가 뭐냐? 그 기도는 뭐예요? 예, 시편이잖아요. 그렇죠? 그 시편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그 감사예요. 감사. 예, 기도하면 감사가 넘쳐. 왜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밖에 없어? 감사밖에 없어. 예, 기도는요,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만드는 거룩한 교정이에요. 과정이 되어지는. 결론을 얘기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가 내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론으로 한번 더 따라합시다. 마음에서 우러나야 감사하지. 이런 말 잘하죠? 감사 좀 해. 우러나야 감사하지. 뭐 마음에 뭐 감사할 게 뭐 있어야 감사하지. 마음에서 우러나야 NO! 아닙니다. 아니, 반대로 생각하십시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마음에서 우러나옵니다. 내가 뭐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나도 모르게 그 감사가 마음에 채워지고 넘치고 우러나와요. 우러나야 감사하는 게, 감사 조건이 있어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 보면 모든 조건이 감사로 바뀌고, 감사하다 보면 마음이 풍성해지고, 감사하면 놀랍게도 내가 어느 사이인가 내 속에 감사의 사람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며 지내라고요. 6월절 구원의 감사, 맥주절 하나님 말씀 열매 감사, 수장절 하나님과 언약에 맺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추수 감사. 사랑하는 성도님, 감사하며 살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오늘 소금을 갖고 내가 나아간다. 내년을 향하여 하나님 주의 축복의 문이 내게 열려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감사의 주인공으로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심령에 가진 것은 주님 앞에 감사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공통된 마음이 있어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배로 드려진 이 자리, 아름다운 추수감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